여러분, 주님 정말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사람이랑 어떻게 아십니까? 잘 지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사람은요, 결혼하셔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우리 축복하면서 당신은 제일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셨습니다. 여기서 순간 남편이나 아내를 떠올리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닌데라고 이런 감정이 올라오실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사람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좋으십니다. 아멘. 가장 좋으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같이 생겼죠? 그렇죠? 모습 말고 영혼의 신부.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딱 올라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I'll be back.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재림하신다라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를 약속하셨는데 그 재림하기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때서야 내 때가 올 것이다. 내가 올 것이다. 그제서야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신랑 대신, 우리의 정말 진정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하고, 또한 그 길만 준비하면 돼요. 신부는 항상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신랑이 오는 길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신랑이 이제 한 달 동안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가서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신랑이 한 달 만에 돌아와서 좀 이 신부가 조금 이제 신랑도 없으니까 좀 편안하게 살자. 이제 맨날 둘이 같이 살면 깨끗하게 집도 치워야 되고 하는데 좀 혼자 살듯이 좀 이렇게 아무 신경도 안 써서 좀 편하게 살다. 이게 살다 보니까 집이 조금씩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지니까 어느새 내일 신랑이 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갔어요. 내일 신랑이 출장 가서 오는 날인데 어떡하냐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신부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서야 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신부가 막 집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문제 내드릴게요. 정리하다가 이 신부가 너무 집이 너무나 어질러져 가지고 이 정리하다가 정리하는 도중에 신랑이 왔어요. 그럼 이 신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딱 이렇게 깻잎 머리에 딱 질끈 묶고, 깻잎 머리에 질끈, 화장기 없는 전혀 얼굴에 이제 트레이닝복 가장 간편한 거에 한 손에는 복음이 아니라 한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한 손에는 주의 사랑이 아니라 한 손에는 걸레를 들고 이러고 와서 신랑은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랑이 아주 기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좀 당황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주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리라 봅니다. 기뻐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또한 사역을 하신다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따라간다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아니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랑이 더 원하는 게 뭘까요? 깨끗하게 정리된 방일까요? 아니면 깨끗하게 정리된 집일까요? 아니면 예쁘게 단장된 신부일까요? 주님께서 뭘 더 원하실까요? 그렇죠. 우리 권철 권사님, 제 출제자의 의도를 맞추셨네. 정답은 3번입니다. 모두 다 원하십니다. 아멘.
깨끗하게 단장된 신부요. 그러면 그 땡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고시장 권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모두 다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두 번째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맞추셨고 두 번째 문제인데 둘 중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실래요? 그렇죠? 단장된 신부를 택하는 게 우리의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길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걸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모습을 당연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더 원하시는 게 바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단장되어 있는가,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이 바로 와도 맞아야 할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 모습에 우리는 첫 번째로 늘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를 주님께서 맞이하시고 연합하기 원하시고 그 신부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때론 신랑이 또 이렇게 나가 있을지라도 이제 신부가 이제 그 일을 능수능란하게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신부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히 신약 이게 데살로니가 3장 우리 지난 제가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번 주 말고요. 지난주에 설교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설교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너무 오래되셨죠.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다라고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힘든 교회와 지역 중에 그 중에서도 거의 최고로 손꼽히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깡패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사역하다가 쫓겨났어요. 도저히 쫓겨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동했어요. 하도 이렇게 너무 방해하니까 베레아로 이동했지만 그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보통은 사도 바울이 이게 쫓겨나면 별로 안 쫓아오거든요. 그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고 방해하려는 사람들 안 쫓아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걸 피해서 베레아로 갔는데 그 베레아까지 끝까지 쫓아와서 방해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도 방해했던 그 지역의 그 사람들, 그 교회,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방해하고 주의 복음을 막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오죽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해나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함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거룩하는데 온전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한다.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좀 믿음 약하신 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 약하신 분들은 해도 너무하네. 나 지금 믿는 것도 힘든데. 어제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어디를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슬람 사람들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슬람 사람이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요. 근데 집이 이슬람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 이제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그냥 계속 콩닥콩닥하지 않을까요? 걸리면 어떡하지?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모님 부모님 몰래 무슨 일을 어떤 사고를 치고 그때를 걸리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내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걸리면 바로 죽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바로 죽여야 됩니다. 이슬람 법입니다. 그렇죠? 배교하는 자 죽여라. 이게 이슬람 법입니다. 그럼 명예살인이라고 살인도 아주 살인을 인정해주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예수님 믿으면 죽으십니까? 안 죽으시죠. 네. 예수님 믿고 집에 가는데 막 두근거리세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부모한테 걸리면 죽는데. 물론 핍박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엄청난 핍박과 환난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더 거룩해져라. 온전하게 서라. 그리고 심지어 5장 마지막에는 데살로니가 교인 가장 핍박의 이제 넘버를 가리자면 굉장히 한 5교회 안에 3교회 안에 들어가도 부족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 5장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6절로 18절 15절로 18절입니다. 15절로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삼가 누구에 대든지 악으로 뭐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무엇에 따르라? 그 당시에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인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뭐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성경은 항상 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18절 범사에 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 얼굴 축복하면서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최고의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또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항상 환난과 핍박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 환난과 핍박을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너 힘든데 기뻐해 그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고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들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읽기 원합니다. 3장 데살로니전서 3장으로 넘어가서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장 3절로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해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없습니까? 없죠. 없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 편지를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렇죠?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를 딱 써서 그 디모데를 통해 보내겠죠.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 흔들리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건히 하고 믿음에 대해 위로하고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여러 환난을 맞게 하십니다. 네, 여러 환난을 맞게 하시는데 왜 이런 환난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예. 바로 우리를 더욱더 그 환난을 통과함으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어떤 환난들이 올 것을 미리 말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도 미리 말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께서 눈에 얘기했어요.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욕 먹을 것이고, 너희가 힘들 때도 올 것이고, 기쁠 때도 올 것이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뭐하라? 항상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시나 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삶이 지금 환난이 없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올 겁니다. 곧 올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걱정이 되죠. 의인일수록 더 많은 고난이 있다. 의인일수록 더 많은 고난이 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던 안 믿던 없어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던 안 믿던 환난이랑 고난이 없는 삶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난이 더 많아요. 안 믿어야지. 아림자매 잘못 믿었죠? 아니에요? 네. 환난이 더 많아요. 네. 많은데 예수님 믿으면 환난이 더 많죠. 많을 수밖에 없죠. 왜? 누가 가만히 안 냅둡니까? 사단이 가만히 안 냅두잖아요. 우리 영솔 형제가 오늘 찬양할 때도 첫 번째 간증했잖아요. 내가 요새 기도도 하고 매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말씀 좀 읽으니까 된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뭐도 하면 환난이 없을 것 같지만 환난이 더 셀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더 기도할수록 더 말씀 볼수록 더 예배 받을수록 더 환난이 세지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런 거죠?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전에는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볼 때는 환난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은 안 하지만 왜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를 굳이 환난을 줄 필요가 없었나 봐요. 왜냐면 지금 이대로가 주님 보시기에는 환난의 삶이니까.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기도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말씀하고 또 전도하려고 하니까 뭐가 임해요?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말씀 보려고 하고 더 예배하려고 더 전도하려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보자 라고 결단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한갈총이 왜 이렇게 웃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그래요. 네. 더 많은 환난과 역경이 일어납니다. 왜?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근데 여기에서 거기에 주저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공격 성공입니다. 근데 그것을 돌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도 뭐가 있다? 이길 수 있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제자고, 예수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고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하는 자다? 항상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이기는 자입니다. 당신은 승리하는 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이 환난을 어떻게 했어요? 잘 이겼다, 못 이겼다? 잘 이겼습니다.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1장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데살로니 교회도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환난을 잘 견디는 강점이 있었어요. 잘 견디는 강점. 여러분 혹시 주변에 환난을 잘 이기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어떤 것 같아요? 환난을 좀 잘 이기고 환난을 잘 극복해 나가고 막 돌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우리 한가위 청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어때 보여요? 중심이 있고 일정하다. 아주 좋아요. 환난을 왜 주죠? 사단이 우리를 뭐 하려고? 여기 보면 정확히 나왔어요. 환난 중에 뭐 하지 않게?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 열한 환난 중에 뭐 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사단이 환난을 줘서 우리를 뭐해요? 흔들어요. 가을 청년, 누가 우리 가을 청년 막 흔들어봐. 영소리 막 붙잡고 흔들어봐. 그럼 어떨까? 상태가 정신이 없겠죠. 정신이 없으면 다운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정신 차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가위 청년이 아주 또 저의 출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데 3절을 알고 얘기한 건지 모르고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중심이 있다. 중심이 있는 자는 뭐 할까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 중심 있는 사람들은 흔들려도요, 이 흔들림이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안 심해요. 근데 중심이 없잖아요. 흔들림이 뭐하다? 심해요. 너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은 뭐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을 아주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어떻게 해요? 꽂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안 흔들려요? 파도 치면 배가 흔들리죠. 닷을 내린 배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많이 안 흔들려요. 고정했기 때문에, 그 닷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막 흔들려서 떠나가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흔들릴 수 있어요. 여기서 흔들리다는 말은 정말 흔들려서 아예 손 쓸 수 없는 상태. 환난인데 어떻게 안 흔들린 사람, 정말 조금도 안 흔들린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도 흔들렸는데, 그렇죠? 예수님도 육신에 입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이 잔을 내게 멀리 하소서. 나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참 인간이라는 모습이 이 기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뭐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흔들림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맞고 또한 그 가운데 있을 때 많이 흔들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중심을 다 잡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그 영혼의 닷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그 영혼의 닷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우리 많이 흔들리지 맙시다.
빨리 중심을 잡읍시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움 받았다고요? 흔들리는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잡아줘서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위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중보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들을 좀 붙들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어요. 이것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굉장한 말씀이죠. 너 앞에 환난이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됐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5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뭘 참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 분이신데 사도 바울은 뭘 참지 못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를 보내었나니.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나, 시험에 들고 있나, 시험에 들어서 거기에 빠지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왜? 사도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또 그곳에서 기도해 줄 때, 또한 그들을 향해서 늘 중보할 때 이제 곧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령을 통해서 들었고, 또한 그것들을 그 교인들에게 미리 알려주었어요. 너네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 앞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이겨나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 환난이 지금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궁금증이 이거예요. 이걸 잘 견디고 있나? 못 견디고 있나? 못 견디면 어떡하지? 못 견디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못 견디면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 헛돼요? 여러분 혹시 수고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허망하죠. 여러분, 그니까요, 주님이요, 우리를요, 환난이 있을 거야. 근데 그 환난 가운데 막 흔들려서 이리저리 막 다 떠내려 가버렸어. 그럼 우리 주님의 수고가 어떻게 됐어요? 헛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거는 우리 뭐가 자꾸 헛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지면 뭐가 헛될까요? 그렇죠. 주님의 수고가 자꾸 헛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려고 오셨죠? 이 땅에?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또 어떻게 되죠? 죄의 노예가 되죠. 이게 자꾸 헛된 거예요.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림잠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앞에 여기 너무 딱 잘 보여서 자꾸 질문하게 되네요. 죄송해요. 너무 열심히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냥 딱 눈에 띄네. 한가위 중에 아림잠. 주님의 이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이 십자가의 공로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헛되지 않을까? 정확해요.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정답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평생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떨 수는 있을까요? 한가위 청년? 회개는 아니야.
회는 이미 저질러 놓은 상태를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 거고, 죄를 뭐 할 수는 있다? 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덜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멀리 할 수 있고 덜 횟수랑 빈도수가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닮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아림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에 뭐가 없게? 흠이 없게. 죄를 지면 뭐예요? 흠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있어지죠. 그러니까 이 14절도 그거예요. 죄 짓지 말아라. 죄 짓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룩함에 흠이 없이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목사님이 그랬는데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없대. 그러니까 나 지금 많이 줄여 나가는 거니까 나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과정은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정말 죄를 안 짓는 삶을 원하세요. 우리의 목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그 목표와 기대치에 우리도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삶. 네. 근데 그런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고, 하지만 그런 기준을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아마. 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기준이 어떻게 된다? 네, 바로 안 짓는데 목표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한가위 청년, 이젠 기말고사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그런데 한가위 청년이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 내가 이번에 10과목에 올 A뿔을 받겠어. 그리고 그게 우리 한가위 청년을 향한 한가위 청년 아버지가, 야, 내가 한번 보자. 올 A뿔 맞는 걸 보자. 이게 목표야. 우리 한가위 청년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막상 해보면 어떨까?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올 A뿔인데 A뿔도 여러분 점수 있는 거 아시죠? 97점 A뿔, 96점 A뿔, 95점.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100점으로 A뿔을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에서는, 제가 이 세계를 그냥 규정 짓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렇게 점수를 안 줘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이 세계에서 100점으로 올 A뿔을 맞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는 그게 기준이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세계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가위 청년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그 A뿔, 올백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딱 봤어요. 근데 우리 한가위 청년이 9과목 100점, 올 A뿔, 마지막 한 과목에서 98점 맞았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이렇게 딱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가 실망하실까, 실망 안 하실까요? 이리 와, 종아리 돼. 너 이거 2점 못 맞아서 이렇게 할까요? 이런 아버지 아무도 없어요.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정도면 잘했지 라고 생각해.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 점이 부족했구나. 다음 중간고사 때는 이 점을 채워서 정말 올 A, 올 100을 맞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의기양양하게 이 정도면 잘했지 하고 아버지한테 딱 갔어요. 그럼 아버지는 뭐라 그럴까? 이 점을 더 맞도록 해라. 칭찬 못 들어요. 그런데 기죽은 아들,
내가 좀만 더 있으면 정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평생 소원 단 한 번이라도 이뤄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뭘 얘기했냐? 바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태도 없이 변화가 없어요.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그 죄에 대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영수 형제가 제가 이렇게 해서 오전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기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른자매 오늘 성경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 오전 기도회 때만 하라? 쉬지 말고 하라 그랬어요. 이 기준이 벌써 다른데, 그 1시간 했다고 뭐 23시간은 23시간 기도를 24시간 기도가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아멘. 근데 그거 1시간 했다고 나 했어, 이거 뭐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거죠. 너 23시간 안 했는데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23시간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주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주님 뭐 하라 한다고요? 그래 1시간이라도 해서 어떠니? 칭찬과 격려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런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세리의 모습이에요. 주님, 전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소서, 저를 멀리 하소서.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태도를 거기에 이런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고 긍휼을 받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영수 형제, 1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에. 천국은 24시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은 하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하늘에 계시고, 물론 지금도 여기 계시겠지만 무소부지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늘의 기준을 늘 이 땅에서 풀기 원하세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걸 100%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기준으로 놓고 그걸 못한 것에 대해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흠없는 거룩함을, 온전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나아가기 원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로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절로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찾듯 그렇게 가장 그 순결한 신부들을 찾을 것이며 그들을 취할 것이며, 또한 그들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올려드립시다. 오늘 한 두 가지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환난 중에 지금 흔들리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흔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닷을 내리고 어떤 풍파와 환경 가운데서도 많이 흔들리지 말고 그 반석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그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그 환난과 풍파를 곧 지나갈 그 환난과 풍파를 잘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거센 풍파와 환난이, 고난과 역경이 나를 흔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서도 바로 그 영혼의 닷을 예수님께 내림으로 평안함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로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원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느니라. 여러분, 1시간 기도하셨다고요? 말씀 하루에 10장 보셨다고요? 그러면 거룩함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그저 한 번 보고 오늘 1장 읽었어 끝이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Everyday, every time입니다. 그냥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고가 아니라 늘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매 순간마다 말씀이신 주님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떤 상황과 역경을 돌파해 나가며 거룩함으로 끝까지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못한 삶에 우리가 살았다라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면서, 또한 내 삶에 지금 만족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회개하시면서 주님 더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환난 가운데 내가 너무 많이 흔들렸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날 세우려고 도와줬지만 그것도 또한 뿌리친 적은 없진 않습니까? 또한 그것들이 전혀 도움되지 않았던 점,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회개하시면서, 또한 주님의 마음, 무엇보다도 그 환난 가운데 너무 흔들려서 주님의 수고가 헛되게 여기까지 날 세우셨는데 여전히 이전 같은 모습으로 흔들렸던 나의 모습 때문에 주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염려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달라고. 또한 우리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서겠다고,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